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가르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시게 됐죠. 그런데 홍해 바다를 가를 때와 요단강을 가를 때 그 방법이 완전히 달랐던 걸 보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는 걸 미리 예고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근데 이 요단강을 가를 때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을 가른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도록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네, 이렇게 방법이 완전히 달랐던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바다를 가르는 게 쉽냐, 강물을 가르는 게 쉬울까, 그 생각 자체가 조금 우습기도 하지만, 우리가 밀물, 썰물 이런 것으로 인하여 바다가 세계 곳곳에서 조금씩 갈라지는 지역이 있죠.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처럼. 근데 이 홍해 바다는 한 번도 갈라진 적도 없고 지금도 갈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강물이 더 쉬울 것 같지만 그 강물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도 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게 됐는데요. 이 홍해 바다를 가를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였어요. 전적인. 근데 이 요단강을 가를 때는 그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됐고 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누구 말대로 그냥 얼떨결에 사실 갈라진 거예요. 백성들이 모르고 모세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미리 예고되고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에게 더 참 의구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 홍해바다, 요단강을 가르기까지 맨 앞에 제사장들이 섰지만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강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알았고 모든 백성들의 순종, 믿음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달리 하셨을까? 그냥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갈라주시지. 그리고 어차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지금 맨 먼저 나타나는 표적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와 같은 영권이 있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백성들이 참 긴가민가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첫 번째 홍해 바다를 가를 때와 두 번째 요단강을 가를 때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백성들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물이 막 시퍼렇게 흘러가는데 글리 걸어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 요단강을 가를 때가 시기적으로 보면요, 3월달 내지 4월달이에요.
그때가 바로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보리와 밀을 이제 추수하는 기간. 그때는 늦은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헐몰산에 눈들이 막 녹아서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이 범람할 때예요. 그리고 그 위치를 보면 요단강 한 중류쯤이기 때문에 평상시는 그저 3m, 5m 밖에 안 되는 그런 요단강인데,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요 50m, 60m, 70m까지 강폭이 넓어지면서 그 와디 지역의 특성상 강물이 막 세죠. 한강물이 흘러가는 속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빠른 유속,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헤엄쳐 간다고 하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약 200만 명 노인과 어린아이들, 전혀 수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많은 숫자가 거기를 건너간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강을 가르시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러니까 인정해 줬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정하셨을까? 저 강물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라 해도 내 백성이 들어갈 것이다. 이걸 믿어줬단 말이에요.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 백성을 믿게 됐다. 여러분, 사실 올바른 믿음은 바로 이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요, 내가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데 내 목소리만 높여서 믿습니다 해서 그게 믿음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생각할 때는 대단히 어렵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 방법이 참 그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래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게 됐습니다. 사실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백성들,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대단한 일이에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나한테 한번 저 한강을 향해서 걸어가라. 네 발이 한강에 푹 빠지면 그때 내가 갈라줄게. 그럼 믿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과 그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백성들도 전적으로 그렇게 될 줄 알고 지금 믿고 순종하고 들어갔잖아요. 제사장들이 앞섰고 백성들은 뒤를 따랐고, 이렇게 된 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가른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40년 동안이나 경험했는데 요단강을 가르신다는데 그거 못 믿을 게 뭐가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백성들이 수많은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은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라 해도 능히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러한 인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특별한 상황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이렇게까지도 먹여주고 엄청난 일들을 행했는데도 그걸 못 믿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게 날마다 보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했듯이 그러한 교제와 그러한 체험의 삶이 아니고는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를 때는 그 백성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만한 경험도 없었어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백성에게 야, 너희들 홍해 바다로 그냥 걸어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갈라줄게. 그러면 아마 그 회중 전체가 웅성웅성거리고 의심의 구름으로 아마 뭉게뭉게 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심의 천지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도 없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닌 거죠.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 그 누구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소통, 어떠한 영적인 체험, 이 체험이라는 건 꼭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사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의 원어에는 설득하신다는 뜻이 있다 그러죠. 설득.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교제,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설득당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만이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들 맨정신으로 어떻게 거기 들어가냐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요. 그거는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기도는 우리 주님과의 영적 교제잖아요. 교제, 소통이고. 자,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와 소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40년 채워지듯이 채워지고 또 채워질 때 그때 갖게 되는 게 믿음이고 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보여주고 40년 동안 그들을 열심히 설득하셨는데 이 설득한 바가 없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갈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설득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신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내가 너를 참 인정할 만하다, 담대함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네가 내게 영광 돌릴 것을, 죄로부터 승리할 것을, 영적인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것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냥 참 엄청난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줄 것이고 찾기만 하면 찾게 해줄게, 두드리면 열어줄게.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광야 40년의 경험과 같은 세계를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잖아요. 40년 동안 봤어. 여러분, 이 40년 동안 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처럼요.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듣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이 지난날 내게 역사하신 일, 지금 내게 하시는 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 앞에 홍해 바다가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걸어 들어가라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즉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음이 좋은 사람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누구든지 다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좀 조심성이 없어. 그리고 아주 배짱이 좋아요. 왜?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실제 하나님이 7번씩 막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무한정 용서해요.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사정없이 깎아도 변함없이 그대로 들어줬듯이 50명에서 10명까지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죽게까지 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용서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요, 우리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러한 것들을 보며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영광을 돌려야 되듯이 엘리야가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조그마한 일을 믿고 믿음을 팍 가졌어요. 뭘 봤냐면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사환을 시켜서 서쪽 하늘 쪽,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그 뭐가 보이느냐? 사실 구름 한 점 없거든요. 그저 정말 쾌청한 아주 그러한 하늘이었는데 7번째 나가서 보니까 이 손바닥만한 구름, 실제 그동안 못 봤던 구름을 보게 된 거예요. 구름이 떴습니다. 그런데 꼭 구름이 손바닥만 합니다. 야, 그럼 사람들은 에이, 저거 우연히 생긴 구름이지,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음과 동시에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아합 임금에게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 빨리 떠나시오 하고 비가 올 것을 믿고 자기도 막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름 한 조각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졌던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가르신다는 것도요, 지금까지 하신 일을 보고 믿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미 들었죠?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면 그 다음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손에 쥐어지고 그래야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근거를 두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때로 응답을 먼저 주시고 알려주시고 행하는 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많은 일을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니까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도 믿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지금까지 내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또한 나 자신의 미래가 믿어지고 확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신앙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 자신만 봐도 참 기이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른데 저는 뭐 15가지 기적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10년 전에 책을 낼 만큼, 10년 전이요, 그것도. 근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저는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을 보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나안 땅에 들어선 거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다 그냥 일일이 다 챙겨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마치 갓난 아이들을 돌보듯이.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들이 적들도 물리쳐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이제 이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과 요단강이 가르는 방법이 달랐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들과 언제나 함께 할 걸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시라고요. 만약에 광야에서는요,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면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렸어. 모세가 손을 들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광야의 법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잖아요. 여리고성을 그렇게 광야에서 무너뜨리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그럼 여리고성을 돌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돌았던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요, 적들을 물리쳐야 돼요. 다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게 전쟁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장대하고 무기도 많고 숫자도 많은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는 이 믿음. 그러니까 요단강을 향하여 저게 갈라질 줄로 믿고 그 물속으로 점점점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돼요. 자, 10명의 그 한센병자,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를 해달라고 막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요. 그 이야기는 너희가 이미 나았다. 나병 환자들이요, 제사장에게 간다고 하는 건 확인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보증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치료받았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여전히 한센병에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를 걸어갔는지 5일을 갔는지 10일을 갔는지 모르지만 한참 가다 보니까 다 나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구한 것은요. 우리들이 이제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이야기는요. 병든 사람에게 꼭 손을 얹어야만이 낫습니까? 병든 사람을 봤을 때 네가 믿음으로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질병 앞에 기도할 생각도 않고 포기한다면 하나님도 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손을 얹은 즉 네가 행한 즉 여호와도 행하신다. 주님도 행하신다. 그리고 귀신을 명하라 그랬죠.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는데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쫓아내냐? 가만히 있는데 물러갑니까? 귀신은 명하여 쫓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낼 줄로 믿고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를 대적하라 이거. 즉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싸워라, 대적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라 하는 내용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도전해야 될 진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러죠?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믿고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 죽여주면 잘할게 하지 말고 죽은 줄로 믿고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또 살아서 팔딱거리는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고 일단 죽음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갑시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를 부인해야 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주님 앞에 부인하고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서 주님께 불순종하고 엉터리 같은 모습을 종종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인이 된 것이다. 이것을 믿고 계속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요단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말 시퍼렇게 흘러가는 요단강을 향해서 그 발을 잠궈야 되듯이 사실 그게 믿음이듯이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이 마치 요단강처럼 출렁거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도저히 못 건너갈 것처럼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믿음은 또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은요. 성경은 그래서 이게 산믿음이라는 산믿음.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다니까요.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요. 또 잠자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라도 옮기고 뽕나무라도 뽑아 던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 40년의 영적 교제와 어떠한 그 체험 속에서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가졌듯이 우리의 믿음이 잠들지 않도록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40년의 그 체험처럼 기도로 나아가고 영적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날도 요단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